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감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에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주일 오후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일,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의 일, 소망. 시작. 성령의 일, 소망.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할 것을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본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박해와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돌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율법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이단 사입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도 없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또 율법에서 그 많은 일들까지 하시면서 이 도무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이제 핍박과 박해가 생긴 거죠. 그 일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 일을 위해서. 그게 이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이 성령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전제가 너희가 실족하게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궁극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6장의 쭉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사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집에서 있는 일들,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겪는 일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걱정 없어요. 이런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죠. 자녀 좋죠. 좋은데 이게 마냥 소망이 아니야. 이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저도 이제 5살, 8살 수아 지아인데도요. 물론 좋죠. 소망과 미래 얘네들이 나중에 또 어떤 인물들이 될까? 이게 언제쯤 꺾이나요? 이게 언제 어떤 인물들이 날까? 윤씨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이 될까? 이게 보니까 이제 꺾일 날이 오잖아요. 그죠? 꺾일 날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사실 더 가깝게 있고 때로는 내가 소망이라고 느껴볼 만한 것들. 근데 우리는 벌써 그것들을 통해서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다 느끼며 살아왔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삶 속에 이 예수님이라면 내 이 지주리 궁상 같은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을 뭔가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쫓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었을 때 사실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힘든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삶에서 힘든 거와 또 신앙으로 힘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이 유지되고 그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질 수 있는 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소망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그래도 재밌는 건요, 기도가 그래도 좋은 거는요, 그래도 기도가 힘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 기도를 끝내고 나서도요, 기도 끝나고 망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끝내고 망했다? 그 기도 더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신기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임재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제 청년들이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 보셔서 알지만 저 유아실 크기잖아요. 저 뒤에 유아실. 저 유아실 수아 지하만 있어도 저기서 제대로 예배 못 드려요. 애들이 떠들면. 근데 지금 20명이 넘는 애들이 저기서 소그룹을 나눠갖고 서로 소그룹을 하는데, 얘기를 진지하게 깊게 하고 싶어도 이게 옆에 사람 소리도 들리고 또 남이 좀 듣지 않았으면 하는 좀 소리 듣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작게 해. 제가 처음엔 그랬죠. 최대한 해봐.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양문교회 여기 관리하는 장모님한테 전하려고 그래요. 그 주일날 오후에 여기 위에 층 다 벼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거의 안 써요. 그거 우리 주일날쯤 청년 애들 좀 속으로 좀 하게, 또 가능하면 어른들도 그 시간대 혹시 위에 벼 있으면 좀 쓸 수 있게 속으로, 우리도 나눌 때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내놔라. 우리가 그때만 좀 쓰면 어떻겠냐. 대신 공짜로 쓰기는 뭐하니까 우리 옥상에다가 KT 그 중계기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월 1년에 한 150 정도 나와요, 돈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50만 원을 줘요. 양목교회가 100만 원 갖고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5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여기 그 위에를 주일날만 그 한 2시간 정도만 우리가 좀 쓰겠다. 성령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딱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끝나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또 뭐 당연히 재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분명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고 풀무불에 들어가 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다윗이 그 땅굴에 처박혀 있어도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깜깜한 굴에서도 다윗이 뭐래요? 내가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꿉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끊기고 왜 기도를 하는데 또 나에게 힘이 없는가? 여러분,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애들을 보면요, 사람들을 보면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애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눈에서 막 빛이 난다고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거라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방글라데시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애들이 소망이 없어요. 애들 눈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만 봐도 소망이 보이거든요. 요즘 뭐 애들 집안마다 한두 명 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세상이 다 지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수아가 제 머리에 얹고 막 안수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하는 걸 지가 따라 하는 거죠. 막 지들이 막 방언도 따라하고 뭐 지들끼리 뭐 서로 안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엄마도 안수기도 아빠도 안수기도 했고 막 요즘 애들이 뭐 막 이제 막 생기가 있잖아요. 우리 뭐 경승이 예승이 보세요. 애들 보세요. 막 생기가 있잖아요. 정말 조만간 제가 봤을 땐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진짜 저 애들 그 공간을 내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게 건강한 거예요. 저게 건강. 교회가 조용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무슨 획 이런 소리만 나면 막 다 쳐다보고 뭐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해 갖고 뭐 조금이라도 튀거나 뭐 조금이라도 그러면 벌써 쫙 째려보고 애들 조금이라도 쫙 째려보고. 여러분, 차라리 좀 지질이 궁상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애들이 살아있고 뭐 왁자지껄하고 막 이게 나. 애들 막 드럼 치고 막 예승이가 드럼 엄청 잘 치거든요. 막 여기다 다 막 그냥 좁히는 거예요. 그냥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여러분, 근데요 거기서 소망을 느낀다고요. 우리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 제가 우리 교회는 등록하라는 말은 안 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자진해서 등록하시는 거죠. 등록하신 분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오늘도 보니까 설거지 그 둘이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예. 아니 우리가 그냥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냐면요, 사실 소망을 느끼는 거죠. 뭔가 미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출교시키고 왜 우리를 잡아 죽이냐,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왜 우리를 핍박하고 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그러는가?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저들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알았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소망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뜻을 정했을 때 환상을 통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미 하나님의 그 꿈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봤다고요. 느부갓네살도 모르고 다리오 왕도 모르고 다 몰라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도 몰라요. 최고 철학가들, 최고 좋은 대학, 최고의 엘리트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들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다니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투자하죠. 제가 오전에 그 청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본 거는요, 그래도 아직 깨어있고 그래도 발버둥 치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내년에 조금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1순위, 지출의 규모, 이거는 다 다음 세대예요. 무조건 그게 1순위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일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갔을 때 소망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 회사에 있으면서도요,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 뭐 잘 되고 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소망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며느리 한 명이요, 믿지 않는 시댁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논의하면서 한 명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 교육 목표는 이거다. 한 명의 제대로 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 나라를 살린다.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지를 연구를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곧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다고요. 너희가 그런 소망이라고. 너희가 그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며 이번 한 주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